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여호수아를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를 익숙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의 모든 승리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새벽에 승리를 주십니다. 새벽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새벽을 가지고 간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읽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구약의 여러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그래서 우리들의 이 아침이란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은 우리가 마치 여리고성이 그 모든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되고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알려주셨듯이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나머지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시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린 자는 이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목에서 백성의 앞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어로서는 marched before them. 그들보다도 먼저 아이성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후방에서 그 군인들을 지도하지 않고 언제나 군인들 앞에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항상 먼저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총알바지로 먼저 내몰지 않고 그는 먼저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가장 까다로운 사람 바로를 모세가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를 가장 먼저 만나러 갔습니다. 위험한 일은 모세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읽어보면 그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보다 먼저라는 단어를 여기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갈 때 너희들 그 길을 가라 라고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항상 그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그곳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양들을 인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앞서갔습니다. 앞서갔다는 것은 그냥 지리적으로 먼저 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앞서갔다는 것은 며칠 전에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어디인지를 미리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공부해서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양들은 혼자는 안 되고 항상 더블 잡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목자가 있고 혹은 마을 공동 목장이었기 때문에 한 분이 나머지 양들을 봐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음 날 혹은 며칠 뒤에 양들이 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답사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한 곳에 가면 금방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었다고 해서 올해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땅이 다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물 웅덩이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목자들의 경우에는 그 양들을 데리고 작년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물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양들은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더딥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고개를 넘어서 물가를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머, 오메 여기가 아닌게벼. 그럼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러 양들이 또 다른 곳을 찾으러 가는 동안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거기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며칠 전에 그는 이곳저곳을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요즘에 물가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구나. 요즘에 이 지형에서는 이쪽에 푸른 초장이 있구나. 이거를 앞서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앞서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발견한 그 목자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양들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리더로 세움받은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앞서가는 리더입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미리 내가 맡은 우리 부서의 누구누구, 우리 교회의 누구누구, 내가 섬기고 있는 섬김의 대상의 누구누구에 앞서서 먼저 교회에서는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디 가면 무엇을 읽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지, 이런 게 먼저 경험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순장님이 그런 사역자이십니다. 함께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부를 충분히 해서 여기에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기에 영적인 꼴이 있구나, 이것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순원들을 인도하는 분, 이분이 순장님이십니다. 우리가 교사도 마찬가지고 순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들도 앞서가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똑같이 가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란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리더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리더가 많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백성들, 군인들도 함께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그 밤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밤에. 팔레스타인의 밤은 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집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운 것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름에 설악산이나 지리산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여름에 지리산 꼭대기를 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산의 정상에는, 그 정상 근처에는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쟁은 약 5월경, 4월에서 5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밤에 얼마나 많은 한기가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밤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매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수고한 이들의 열심이 나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게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그 승리의 배후에는 여기 복병이 되기 위해서 나선 자들의 수고로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이 수고와 고난이 있었다, 인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두꺼운 옷이 있었겠습니까? 파카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좋은 우리 손 흔들면 열이 나오는 좋은 보온 기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그들은 추위를 견뎠고 그 추위를 견디고 그 때를 기다렸고 그 때가 올 때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수고한 이들의 수고 덕분에 이날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은 여기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한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간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갈 때도 습관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이 동산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와 이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골짜기를 지나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밤에는 졸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령 받은 이후에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골짜기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세웠던 공동체가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언제나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가는 자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복중앙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영적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 그 밤에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쉽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이 밤에 춥고 배고픈 이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겪었던 것처럼, 기도는 언제나 노동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수고로움입니다. 기도한 결과는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잠을 필요하고 자신의 휴식을 반납하고 잠을 포기하고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들의 수고로움과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의 수고로움 덕분에 영적인 생명력은 흘러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가시는 수고를 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는 내일이 비상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비상 새벽 기도는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초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듯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일 뿐, 그 이후에 이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한 연소작용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계속 조금씩 나와야 되고 연소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자전거를 처음에 탈 때 앞에서 그것이 서기까지는 페달을 심하게 많이 밟아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가 섰다고 해서, 자전거가 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잠시 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페달을 밟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하는 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려우면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가기 위해서 또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 성복중앙교회 교우들은 우리 이와 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하여 그 밤에 골짜기로 나아가는 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게 이벤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계속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계속 퍼내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우리가 좀 성장해서 비행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그 밤의 골짜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기 아이성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성 왕은 처참한 패배와 몰락을 여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 이 왕의 이렇게 무턱대고 유인책에 넘어가고 있는 아이성의 패배를 보면서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이 왕은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졌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해답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그 한 가지 경험이 아이성을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의 가장 큰 적은 왕의 속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자만이었습니다.
이번에 잘 됐으니까.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이 결국 전쟁의 기본인, 전쟁에서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 지휘관이라면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 기본 척후병을 보내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다 나올 때 성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문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식구들,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패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패배를 겨울 삼아 우리의 영적 승리가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